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목이 확 잠겨버렸습니다. 이런 적이 잘 없는데요. 오늘 제가 생목으로 너무 은혜가 되었는지 그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을 너무 크게 불러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확 잠겨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편한 목소리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바울 사도는 항상 바울 서신서를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인사를 하고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 첫 시간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그 인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우리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고린도 도시는요, 지중해라는 그 바다의 어느 뭐 중간 정도 해야 될까요? 위 정도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지중해 바다인데 우리 다음 한번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그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리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지역인데요. 한 번 더 선을 한번 그어 주실래요? 보이시나요? 혹시 선이 그어진 곳이? 네, 요 깜빡깜빡거리는 곳,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저기가 고린도인데요. 저 고린도 도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지도를 보듯이 저렇게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이 로마가 점령하기 이전부터 항상 그 도시는 부한 도시였고 무역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이렇게 외지인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되어서 이 이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무역의 도시로서 엄청 이렇게 좀 활기찬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막 바쁘게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활기찬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러한 도시임에도 그러한 도시이면서 또한 이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뭐가 많았냐 하면은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무역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이 바다의 뱃길에서 파도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다의 뱃길을 잘 항해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엄청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아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고린도 깜빡깜빡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도시에는 엄청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 아덴에 있는 광장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격분했다고 할 정도로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득한 땅이었었는데 이 BC 146년경에, 기원전 146년경에 이 로마가 이 그리스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BC 146년경부터 BC 44년까지는 이 철저하게 짓밟힌 도시, 폐허였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무역이 일어났던 도시였지만은 로마가 점령하고부터는 그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이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초기에는 엄청 활발한 활성화된 무역의 항구 도시였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박살났다가 또다시 BC 44년에 로마에 의해서 흥왕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고린도는요, 바울이 언제 갔었냐 하면,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바울의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시점에 이곳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 아덴에서도 마찬가지 격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는 이교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공공장소에서는 이 광장이라든지 시장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남자의 신상, 그 다음에 여성의 신상들이 그 우상의 신들, 그 신들의 모습들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걸어갈 때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의 신들의 신상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살았던 그 무역을, 항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무역 활동을 하는 사람, 그 도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이 무역이, 이 항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던 도시였다라는 것. 자, 그러한 도시 속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한 고민들,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게 과연 쉬웠을까? 여러분들, 고린도에 바울이 며칠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의하면은 약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약 18개월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전하다가 AD 51년경에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바울이 다시금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AD 53년에서 55년, 짧게 보면은 3년 뒤, 길게 보면은 약 한 4, 5년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어떤 서신, 편지가 오게 됩니다. 사도님,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여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부르는데요. 그들을 부를 때 그 호칭이 성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성도라는 말, 이 말 말고 또 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우리가 씁니까? 어떤 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한테서 제 별명은 예수쟁이였습니다.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 새끼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참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쟁이라는 놀림도 받았었고, 목사 새끼라는 말, 제가 벌써 목사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놀림을 막 받았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한 장소였던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우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와 너희들 정말 예수를 믿는 거 정말 대단하네 라고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쟁이처럼 욕하는 의미였습니다. 놀리는 의미였습니다. 에이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절해야 되는 신들도 많고 우리를 도와줄 신이 이렇게 많은데 쟤들은 하나님 예수 그 사람밖에 모르고 그 청년밖에 모르고 나무에 저주받고 달려 죽은 그 청년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에이 저 어리석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놀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오늘 바울사도는 쓰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 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성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도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말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바울 사도가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말했을 것만 그냥 보자마자 당신들은 성도입니다라고 했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아마 근거가 있을 거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도라는 말은 오늘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요 하기오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기오이. 이 하기오이는 이 하기오스의 복수형인데, 이 하기오이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하기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룩한 자 딱 그러니까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거룩한 자 그러니까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것?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고, 또한 레위기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거룩 그러면 레위기서의 말씀에 딱 떠오르는 카도시, 거룩. 여러분들 거룩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서 2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어떤 근거를 없는 상태로 그냥 당신들을 향하여 이제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이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출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카도시, 거룩한 것.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어디에서 구별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완벽히 아무것도 악을 가지지 않은 상태.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에 잡티 하나 묻지 않은 상태, 그것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물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 보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연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요 성별된 자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오늘 예수를 믿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이 성도, 곧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가진 자,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자,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 구별되었다라는 그 음성, 그 메시지,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은 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영역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영역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그 너희의 1차 그 대상은 누구였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물려받은 택함 받은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성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동일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인사의 말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 그 거룩성, 그 구별된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이 이제 확장되었다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역이 열방으로 넘겨졌다라는 것,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사 속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성도의 속성으로 연속시키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선민사상,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그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상이 그들에게서 이제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도의 출발점,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메시지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성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연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진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는 어떤 자격,
어떤 요건 그게 충족되어야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더 깊게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내가 똑똑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의 그 어떤 지파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나중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그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 또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성도가 되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의하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의 부르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부르신 그 음성과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부르신 그 음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음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울 사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요건을 드러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소명을 가진 자. 불렀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호칭, 그냥 기서가라고 불렀다, 여기에 제한성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말하고 호칭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그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콜링은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단순하게 호명을 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초대합니다. 이리 와야, 이리 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이리 좀 와야 돼. 그래서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결국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제일 기본은 무엇이냐? 거룩해지는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부르심의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신상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항해를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합니다. 항해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던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 앞에 항상 조그만한 틈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신상을 두고 거기 위에 동전을 하나 올리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일상의 생활 속에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홀리해져라, 뭔가 성스러워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뭐가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받은 자, 그 거룩을 가진 자라면은 그의 삶 속에서 죄라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곧 부르심의 이 소명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복 주기 위하여서 물론 부르셨죠.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느냐라고 묻는다라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오는 것, 우상에게 살아갔던 그 일상의 삶의 그 패턴들, 그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의 패턴으로 돌이키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부름이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거룩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룩성을 강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성 속에 여러분은 서 있고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를 향하여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라고.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몸이라는 표현은 그 성도의 연합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속에 한 가지는요, 몸은 그냥 1차원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몸은요, 행동하는 기관입니다. 행동하는 기관. 그리고 나서 몸은요, 보여지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요, 행동하는 것이고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누구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나의 이 거룩성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 그것이 바로 소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긴장이다. 긴장. 여러분들 며칠 전에 TV 뉴스에 한 가지 사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엔저라는 뉴스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엔화 환율이 868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교사님이 처음에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엔화가 100엔당 한국 돈으로 1,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가면은 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서 못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870원 계속해서 그 수준에 유지가 되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시절에 지금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대표적인 여행지가 오사카라든지 도쿄라든지 있지만은 또 가까운 곳에 여행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부산에서부터 대마도까지 빠르게 가면은 한 2시간만 하면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마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대마도의 한 신사에서 현말을 하나 걸었습니다. 표지판, 안내판 하나 걸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한국인은 출입 금지. 한국인은 출입 금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보니 이 대마도에 오는 한국인들이 이 신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경내에 들어와서 너무 함부로 했던 겁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막 쌓이고 쌓여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흡연하면 금연지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는 사람들 다 담배 피고 그 담배 꽁초를 길에다 그냥 다 버리고 그 신사 경내에 있는 그 이제 호수 같은 데다 막 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신사 앞에 가서 사람들이 합장하고 기도하는 곳에 막 눌러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고, 그리고 그 경내에서 고성방가 막 소리를 치며 자기들 즐겁게 놀러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한 것들이 코로나 전부터 하다가 코로나 때 여행이 다 금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 신사를 지키던 사람의 피로도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에 와서 똑같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배를 피고 그 신사에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한국인들의 그 추태. 그래서 결국 이제 참다 못해 이 신사에서 무엇을 했느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안내 표지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여행객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아서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긴장의 연속. 긴장을 놓치는 순간 막 추태를 부리고 방종하게 되고 마음대로 막 생활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은 또 다른 해외 사절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나가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 얼굴들이 이 대한민국의 얼굴과 이미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결국 성도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긴장을 가진 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긴장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추태를 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긴장을 많이 놓치는 장소가 어디냐? 핸들을 잡을 때입니다. 차량 운전할 때입니다. 너무나 쉽게 긴장을 놓칩니다. 너무나 쉽게 앞에 있는 차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너무나 쉽게 뭔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무엇이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그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박수치고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성도, 거룩한 자로 구별되고자 부름받은 이 거룩성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여 질 것이라고 성도라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렇게 늘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눈을 들어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세상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거룩하여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그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루어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